자, 오늘도 새로운 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맞이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믿음 있는 곳에는 의심은 도망가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또 의심들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모든 근심들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 또 싸우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인영 선교사님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파키스탄 현지인들, 목회자들 훈련하는 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키스탄의 또 교회와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현지인들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새벽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키스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35도 안팎의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말씀은 짧지만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수모와 또 모멸을 겪으시는, 폭력을 겪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면 되실 텐데 왜 이런 수치와 모멸과 폭력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 말 중에 체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를 또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이 체면은 남을 대하는 관계에서 자기의 입장이나 지위로 보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미신이나 체모나 어떤 면목이나 모양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볼 때 이런 체면이 망가지거나 손상이 되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체면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또 많은 문화에서 이 체면과 비슷한 그런 가치관이 있죠. 비근한 예로 파키스탄만 보더라도 심지어는 이 명예가 체면이 상했다, 구겨졌다고 하는 경우 엄청난 분노를 야기하고 그 체면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파키스탄, 또 주변 인도, 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 체면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이 이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체면이 혹은 이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가 될 때, 이 가치가 파괴될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어떤 의미랄까요? 그 의지랄까요? 그것이 엄청나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그런 경험을 한 폭력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이나 가치를 또 훼손하거나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에서 어떤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말씀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야기하는 행동이죠. 옷을 타이에서 벗김을 당한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신 거죠. 사실 그 옷을 벗김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겪곤 합니다. 그런 사회, 어떤 그러한 공동체,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예를 들면 군대도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옥이라든가, 또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레버 캠프, 그 노동 그 캠프에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 또 정치범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옷도 벗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이런 수치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감이
깊이 남아서 평생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치료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그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기까지 오셔서 그 부분을 터치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품어주실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를 위하여 그 나가 겪은 수치감을 겪고 그 고이로워하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수치와 머물감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수치와 모멸감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그 중에 수치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과정에 겪는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희롱하였다. 적극적으로 조롱한 것이죠. 인간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형상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라고 형제에게 말하면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하여 조롱한다는 것은 다른 인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무시하고 그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서 욕심과 탐욕과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다른 일을 희롱하거나 조롱하였다면 우리 주님 앞에 좀 회개를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나도 피해자로서 희롱과 조롱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직접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0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겪으신 이 일은 침 뱉음을 당하시고 그 머리를 맞으신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폭력 그리고 심리적인 폭력을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엄청나게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굉장히 손상이 됩니다. 마치 자기가 짐승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때 인간의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물리적인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직 속에서 국가가 국가를 향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던 것처럼 북한에서 인간을 향하여 폭력을 많이 행해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또 폭력이 행해지고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향해서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향하여서 성폭력을, 또 심지어는 남성이 남성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 속에서 인간들은 너무나 고통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랑과 가치를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엄청난 가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가치를 인간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폭력을 경험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력의 희생자로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폭력으로 인한 우리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겸손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혹시 저희 여러분이 폭력의 피해자였다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국가와 이 세계 속에 폭력이 멈추게 해달라고, 폭력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명이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고 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또 기도하며 또 일하며 이 세상의 폭력을 경감시키고 하나님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인간의 그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존중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집중하다 하면 희롱을 다 한 후에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희롱을 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또 모멸감을 겪으시는 모든 종류의 희롱을 다 그들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겪을 모든 수치와 수모와 또 조롱과 모멸감들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저와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아직도 이런 고통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마음을 좀 치료해 달라고, 주님 이 고통을 멈춰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정서적인 수치감과 모멸감과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과 깊은 모멸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친히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제 옆에 있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 사회와 이 국가와 공동체와 이 국가 가운데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간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폭력이 근절되고 폭력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저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비록 작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